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나의 믿음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남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제와 함께 오늘도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외아들,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독생자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독생자가 이게 한문이거든요. 문제 뜻이 이것을 한문을 풀면 스스로 독생자에게 스스로 살아난다, 사는 자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자. 어디서 우리가 들은 것 같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뭐 외아들 독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스스로 살아가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독생자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외아들 이 독생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스스로 있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은 자지 실제로 아브라함은 낳은 자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낳은 자는 이스마엘이야. 육체로 우리는 육체의 혈육의 혈통의 자녀를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육체로 낳은 자예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혈연으로 또 우리 지연으로 학연으로 이 관계를 맺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가 모든 것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이래 돼 있거든요. 시험 받는다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지금 이삭을 바칠 때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이제 통과를 돼야 되는 거죠. 이 시험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갈 바도 모르고 아브라함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면서 결정적인 모습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삭을 드리는 거죠. 시험 받으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잖아요. 이것을 드리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이삭이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삭이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식이 딱 되니까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느껴야 돼요.
이게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도 나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 있었으면, 나의 기질로 있었으면 벌써 이혼해도 이혼해요. 우리의 기질들이. 근데 오늘날 그러지 않냐고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누구로부터 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내 자녀 마찬가지고 나의 환경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거냐? 이 가치관이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줄 착각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청춘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바쳐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며 이끌어 나가고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커지니까 이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나중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냐?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지금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게, 이것은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네 것이냐, 내가 허락한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이 믿음이 여기를 가야 돼요.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게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딱 있으면 우리의 걸어가는 바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서 바치면 모리아 산에서 바치거든요. 그죠? 모리아 산에서 이것이 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내 아들.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지금 모형이죠. 이삭을 바치는데 실제로 이삭을 바치지 않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봐보세요. 모리아 산이 이게 어디예요? 갈보리 산이거든.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해서 갈보리 산에서 예수가 철저하게 바쳐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뭐냐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아들을 바치는 성부 하나님의 모형의 모습을 경험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의 그 일을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의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경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알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요, 이슬람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취합니다. 그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자녀가 한 6명 정도 나와요. 그들로 통하여 무슨 종교가 생기냐? 힌두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도무지 하나님을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어떤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지금 이 이삭에게도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게 무슨 웃음이 좋아서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듣고 미쳤나 하고 비웃음 웃음이에요. 비웃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믿음 없이 행동한 것이 하갈과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딱 줬잖아요. 그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는 믿음이 없었어. 우리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저 아이가 나올 거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아서 우리는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오늘 여기 보면 이삭이 또 나옵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랬거든요.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 믿음의 선진에 대하여 축소해서 압축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걸 알잖아요. 창세기 25, 26, 27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히 27장에 가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삭의 이 축복의 모습이 완전했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미련한 행동이었어요. 엄청나게 미련한 행동이에요.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삭은 그 믿음 없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선물이야 이렇게 하고 이삭이 그나마 이삭의 순종의 사람으로 이삭이 성장하고 걸어와요. 근데 이삭의 노년에 눈이 어두웠다 이랬잖아요. 이게요 영안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잖아. 그죠? 육적인 혈연적인 장자를 장자로 생각해. 이건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이삭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고, 내가 누구냐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아는 거와 내가 육적으로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집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일을 거슬려요. 봐보세요. 이삭의 믿음도 안 보면 에스에게 이삭이 철저히 축복하려고 에스가 장자니까 이거는 육적인 장자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에스를 축복하려고 딱 했는데 에스가 아니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야곱을 축복하게 될 때도 막 그냥 리브가하고 야곱이 막 그냥 속이고 속이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에스는 이삭은 에스한테 축복해야 된다는 게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냄새는 에스의 냄새인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의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이 야곱은 뭐 아주 그냥 내가 아버지의 장자 에스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것이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이 이삭이 느낌이 이상해서 여러 번 물어보고 여러 번 말해요. 완전히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 번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이삭은 생각이 딱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의 축복이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던데 이렇게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걸어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세상적인 힘인 거예요. 에서가 사냥 잘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이삭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찌질맞게 엄마 치마 짝 잘하고 연약하고 빠져 있고, 에서는 힘 있고 사냥 잘하고 남자답고 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삭이 딱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힘 있고 멋지고 잘생긴 놈한테 나의 그걸 넘겨줄 거야. 이것이 굉장히 힘의 원리인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이 이삭의 믿음은 세상적인 원리 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 능력 있는 자. 이삭의 자랑은 에서였어요.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도 이삭의 머릿속에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에서가 축복의 장자지 야곱에 대한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에게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축복이 되도록 이삭의 의지와 하나도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의 믿음이 개입해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잘한다, 여러분 이것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 할 줄 아는 힘의 원리, 권력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죠.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일이니까. 나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내가 누군가를 처절하게 알아야만 내가 그때부터 살아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내가 종이라는 걸 처절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예수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죠. 내가 그걸 모르니까 예수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폭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 인생은 세상의 힘의 원리, 돈의 원리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믿음이 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갈 바를 몰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삭을 바쳤다. 뭐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뭐 했다. 뭐 야곱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있었어요. 인간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볼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삭,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작용을 해서 야곱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이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개입해서 일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20년 동안 칼 갈고 야곱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솟아나서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니까. 내 생각을 하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들의 모습은. 또 우리 법시, 제가 이거 야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으니까 야곱의
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손을 엮어서 축복하게 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장자는 이해입니다. 나 안다. 손을 엮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오름 속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그거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선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나는 뭐였냐면 피부암이었어요. 죽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죽어가는 암의 역사 속에서 그게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거기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거듭나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다 했죠. 근데 처절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이 나에게는 어디였냐? 가나안이 피부암이었던 거죠. 암으로 죽어가는 거. 거기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은 나를.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우리는 선물하면 나에게 좋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뭐냐면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것.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곳, 모리아산, 갈보리산, 여기 어디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곳. 나를 죽이는 곳. 나를 죽이는 곳이 어딜까?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거는 자기의 세상의 힘이에요. 나를 죽이는 곳,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준비하신 곳, 이게 어딜까? 이게 모리아산이고 갈보리산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게 지금 짧게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삭 딱 보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이삭을 통하여 내가 믿음 없었지. 저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참으로 믿음 없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동했던 나.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닫죠. 그렇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 또한 봐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축복 속에서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다? 에서에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의 믿음이에요. 우리 수준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어떻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재능, 나의 세상의 힘이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걸음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라는 게 납작거든. 하나님, 내가 내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되니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 하나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쫙 자기를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바보냐? 어찌 그렇게 바보스러워? 할 만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이게 있기 전에는 뭐 한다고 깝죽대는 것 전부 다 넘어져요.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통하여 폭로하고 이삭의 믿음을 에서와 야곱의 축복을 하고자 하는 이삭의 미련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로하셨고 야곱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거쳐서 축복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냐. 여러분, 처절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죽음의 자리 모리아산 갈보리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